지난 몇 주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되심을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기업 되신 예수님을 말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Mother's Day, 미국에서는 Mother's Day로 하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일이고요. Mother's Day로서 우리 어머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절기설교는 잘하지 않는데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충동이 있어서 Mother's Day 어머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부터 꽃을 카스코에서 사서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준비하면서 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여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자르라면 자르고 근데 이제 그 어레인지는 저희 아내가 하나하나 손수 다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말일 겁니다. 어느 신문사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르기까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를 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기사를 직접 읽은 후에 읽고 나서 그 메모지를 그 신문사에 보냈다고 해요. 귀하의 신문사 조사에 리서치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그런 메모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언젠가 Mothers of Influence, 영향력 있는 어머니들이라는 그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머니의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성공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와 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칸돌리자 라이스 아시죠? 칸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정권에서 Secretary of State, 법무부 장관인가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지냈던 분입니다. 칸돌리자 라이스는 장로교 목사님인 존 웨슬리 라이스 주니어 목사님과 앤젤리나 레이 라이스 사모님 그 둘 중에 태어난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칸돌리자 라이스 그 집안은 벌써 3대가 대학을 졸업할 만큼 그 교육에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라 집안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칸돌리자 라이스는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살에 대학 졸업했고 26살에는 스탠포드에서 조교수가 되어 있었고 유명한 대학이죠. 그 후 12년 뒤에는 유색인종 여성으로서 최연소자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유명한 분이죠. 그 후 여성으로 최초로 National Security Advisor가 되고 그 후에 부시 정권에서 Secretary of State로 지냈던 사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칸돌리자 라이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 앤젤리나 라이스라고 합니다. 앤젤리나 라이스 이 사모님은 자신의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자신감을 딸에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칸돌리자 라이스가 7살이 되었을 때 피아노 리사이틀을 위해서 드레스를 사러 갔는데 드레스를 입어봐야 되는데
이 드레싱룸에서 못 입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레싱룸은 백인을 위해서, 백인만을 위해서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토리지 룸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인종차별이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1961년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했던 그 시대, 특히 알라바마 주에서는 번번이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칸들리사 라이스 어머니 앤젤리나 라이스는 스토어 클럭에 가서 드레스룸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스토어로 가겠다고 당당히 말을 하고, 스토어 클럭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눈을 피해서 드레스룸으로 인도해주고 거기서 옷을 트라이 해봤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모자를 사러 갔는데 어린 칸들리사 라이스가 모자를 만지자 스토어 클럭이 그 모자 만지는 칸들리사를 야단쳤다고 합니다. 예, 클럭 일하는 사람이 손님을 야단을 칩니다. 만졌다고. 그래서 어머니 앤젤리나 라이스는 그날 그 어린 딸 칸들리사에게 스토어에 있는 모든 모자를 다 만지고 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칸들리사 라이스는 영문도 모르고 그날 스토어에 있는 모든 모자를 다 손으로 만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장애물이 딸의 장래를 막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어머니의 의지가 담긴 사건들입니다. 물론 칸들리사 라이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탠퍼드 조교수 되지 않고 학장이 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앤젤리나 라이스는 칸들리사 라이스가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딸에게 제대로 심어주었던 훌륭한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와 딸 얘기를 했으니까 어머니와 아들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Mothers of Influence라는 그 책을 보면은 여러 어머니들과 아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락펠러의 어머니도 얘기하고,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어머니도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그 인물들의 그 어머니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죠.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 기억하시죠? 하갈, 우리 창세기를 볼 때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등 여러 어머니들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물이니까 우리 성경에서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먼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히브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하는데,
헬라인 아버지에게부터 배울 리는 없고 아마 히브리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장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영적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36절 보면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이방인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할 것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에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후계자로서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며 그 교회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기 원할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널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아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말을 보면서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아픔과 슬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그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오는 그 감격의 눈물, 예배의 감격 속에 나오는 그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이 디모데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배는 제대로 드렸던 사람이지,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주님은 생각만 해도 쏟아졌던 눈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아직 기억해요. 어느 이 목사님께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근데 그 목사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생각만 해도 쏟아졌던 그 눈물,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페이지를 눈물 닦아가면서 읽어야 했던 그런 눈물,
또 찬양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눈물들. 그런데 그런 눈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많이 없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눈물들이 언젠가부터 메말랐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가 이 험한 사회에서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눈물은 좀 덜 흘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는데 다시 눈물 뿌려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페이지가 그 눈물로 가려지길 원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 눈물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의 눈물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ncere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을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정직함, honest가 아니고 sincerely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마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또 자신에게 항상 거짓 없이 항상 정직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를 압박한 그런 욕일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자신을 대할 때 항상 정직하고 거짓 없게 하였더라. 또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이 디모데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trustworthy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 나와 이웃의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나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이웃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사도 바울은 사람이 꼭 필요할 때 내가 저기 빌립보로 누굴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야 되는가? 디모데를 기억하게 되고 디모데를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거쳐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3절 말씀이죠. 또 4절에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고, 또 5절에서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눈물 있는 영성의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남아서 그분들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분은 그랬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하며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 같이 눈물 있는 영성의 사람들, 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기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가 아니고 기쁘고,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할머니와 그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 먼저 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장을 보면은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이라라는 겁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니스죠, 영어로 하면 유니스. 이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물의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믿음을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어떤 그런 굉장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은 유니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중에 흐르는 그 눈물을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시울이 적시우는 것을 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그는 보여주었고, 이렇게 디모데는 눈물의 영성과 거짓 없는 믿음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참 그런 은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입이 험한 아버지가 항상 친구가 왔다 가면 아내와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새끼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인종 눌러서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그 아빠 그 친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한 얘기가 기억하시죠? 아빠 그 새끼 왔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그대로 닮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신앙까지도 그대로 닮습니다. 어떤 데 가끔 섬찟해요.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 모습이 저에게서 보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키 차이도 있고 이제 등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잠깐만, 왜 아버지 모습이 나한테서 보이지?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가끔 섬찟섬찟합니다. 아, 그렇지. 그대로 보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난 2세가 서툰 한국말을 하는데 그 한국말이 심한 경상도 사투리 말을 합니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 경상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상도 말 그게 표준 줄 알고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5살짜리 꼬마가 걷는데 뒷짐 딱 걷고 팔자걸음으로 걷는 거.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아버지 꼭 그대로 걸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느 3살짜리 여자애가 기도 흉내를 내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어머니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가 눈물 있는 영성의 자녀들,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눈물의 영성의 사람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말해도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공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성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있는 영성의 사람들, 거짓 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실수로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들어지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험한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분명히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고 성공된 예배자를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뒤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눈물 있는 영성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위대한 인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짓 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영성의 자녀들,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생명교회 모든 어머님들에게 부탁하며 도전합니다. 어머니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생각나요. 이번에 하와이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스트 코스트 타임으로 살아가십니다. 동부 시간으로. 왜냐하면 6시만 되면 졸립다고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하와이 시간 6시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세요.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서 있는데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기도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예, 아침 2시부터 3시부터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트 코스트 타임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 소리, 근데 기도 소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새벽에 듣는 그 기도 소리가. 어머니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눈물의 영성을 되찾고, 어머니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영성 있는 자녀들, 또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